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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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노경에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아픔,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화근은 아들이었어요. 아들. 10년 전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앗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 문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앙의 걸림돌이었고 신앙의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약속한 아들이 출생하죠. 처음 그 약속을 들은 지 꼬박 몇 년? 25년 지난 후에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기는 한데 되겠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그냥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심히 불가능한 상태에 들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을 것인데 실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죠. 사라가 임신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을 낳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나. 아마 벌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웃고 또 웃지 않았을까. 감사해서 웃고 행복해서 웃고 믿기지 않아서 웃고 그렇게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항상 그저 아이가 신기해서 바라보죠. 엄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예쁘고 신기한지 그 어린 아기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아기들이 예쁘더라고요. 기르는 건 자신이 없어도 보는 건 정말 예뻐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아기들 이렇게 유모차로 밀고 오거나 안고 오는 그 어머니들하고 아기를 보면 아기가 어쩜 그렇게 조그맣고 예쁜지 손가락 발가락 너무 귀엽잖아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데도 또 보면 볼수록 새롭습니다. 그 얼굴인데 그런데 그 얼굴이 아닌 걸로 보이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얼굴이 닳도록 쳐다보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보고 싶어지죠. 제가 예지 때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한 달이 안 돼서 첫 외출을 합니다. 보자기에 잘 감싸서 두 딸을 팔에 안고 집을 나서는데 꼭 우주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그게 들죠. 그렇게 자랑스럽고 든든할 수가 없어요. 팔 아픈 줄도 모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흐뭇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얻었을 때, 그러니 대개는 젊은 나이, 20대 중후반 이럴 때 아기들을 낳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정말 거의 100세의 아기를 낳았으니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 그 시대에 손자가 손자의 손자를 낳지 않았을까, 그죠? 그 정도로 100세 아기를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너무 좋아서 웃고 감사해서 웃고 기가 막혀서 웃고 행복해서 웃고 꿈 같아서 웃고 계속 웃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아들 이름도 아예 웃음 이삭이라 이렇게 짓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위기가 들뜬 분위기가 없어요. 아주 짧고 무덤덤하게 이삭의 출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기는 해요. 1, 2절이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짧은 말씀에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함으로 이삭의 출생이 그저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사건이고 약속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이삭의 출생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는 점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이삭의 출생을 히브리서 11장 11,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자라 했고 사라를 수태할 수 없는 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 2절에 보면 딱 잘라 말하면 아들에 관한 어떤 희망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일이 일어난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25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불임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너무나 늦어지니까 이렇게 그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투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은 나이에 받은 것도 아니고 75세 때 말씀을 받아가지고 10년이 넘어다 암 소식이, 강감 소식이고 하니 아기를 하갈에게서는 낳아라 하고 사라가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땐 또 그렇게 해서 대를 짓지 않으면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이 생각하는 데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될 거라고 믿었다가 슬슬 꼬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종래는 하나님 말씀은 끝난 거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죠. 바울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그 문제로 깊이 고심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족장들도 그들의 족장이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로마서 9장 4,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믿음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바울의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박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백성이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과 선택받은 것 같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바울이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하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한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고민한 게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였다는 것. 물음표죠. 폐하여졌나? 어디 바울뿐이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일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 빚어진 현실이 너무 격차가 나니까 이런저런 의구심 들죠. 여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 빚어진 현실 사이에 격차가 큰데,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제기를 갑니다. 사람 보기에 폐하여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사건이 되어 현실이 되죠. 이삭의 출생이 그랬던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말씀을 폐하여진 것 같이 보였어요. 지나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방불했고 사라는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폐하여진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이삭이라는 기적적인 결실을 맺어서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어가서 헛되어서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성취할 것이로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죠.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헛된 것 같아 보이고 폐허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고 가신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 결실을 맺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과연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는가인 것입니다. 예, 그럴까요? 예, 아닌 거죠. 믿음이 가득한 분에게서 이삭이 출생하지 않았어요. 예, 믿음이 없는 분에게서 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 이삭이 출생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마땅히 믿음을 갖고 아내를 지켰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삭이 출생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기만 했지 기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할까? 히브리서의 그 진실을 잘못 알고 실수를 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은 맞는데 동시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 아닌 지금 진실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얻는데 믿음이 기여한 바 하나도 없다. 정말로 믿어서 아들을 낳지는 못했다. 우리의 구원은 또 어땠을까요? 과연 구원을 온전히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마음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자와 호랑이도 입을 맞추며 뒹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구원받는데 어떤 기여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믿음이 제가 구원받는데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에 기여한 바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정확하게 이해할 것은 이삭이 출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된 것이지 믿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지 믿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믿음이 저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죠. 신뢰로 믿음이 있고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신뢰로의 믿음과 신념으로서의 믿음. 신뢰로서의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자기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믿음을 토대로 다져지고 가죠. 내 밖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신뢰로서의 믿음이다. 반대로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자기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죠. 차이도 있습니다. 신뢰로서의 믿음에는 자기 발전 능력이 없는 반면에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자기 발전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로서 믿음에는 엔진이 없는 반면에 신념으로서의 믿음에는 엔진이 있어야 작동이 되죠. 신뢰로서의 믿음은 관계적인 반면에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두 믿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믿음이 그리스도인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신뢰로서의 믿음과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비빔밥처럼 뒤섞여 있죠. 그 결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이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신뢰로서의 믿음에다가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못 입히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이 혼탁하고 뒤죽박죽인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사실 신뢰로서의 믿음은 그저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발버둥을 친 듯 결과가 뭐가 바뀌었겠는가? 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네, 낳게 되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아들, 지금도 그 머리꼴치가 아픈 그런 민족이 돼버렸죠. 이건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끈기 있게 끝까지, 예, 중간에 뭐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그냥 딱 단언하지 말고 그냥 절망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 계속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신뢰하는 것이 전부인 믿음,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최대의 특징은 무력함이에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무력하고 한없이 무력하고 무력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력함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함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뭔가 하고 싶죠. 내가 이루고 싶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속에 은밀하게 조작을 합니다. 무력하게 짝이 없는 신뢰로서의 믿음과 파워풀하기, 그지없는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뒤섞는 조작을 하죠. 신념으로서의 믿음으로 잘 이렇게 무장하면 사단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난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 단지 환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일정 부분 사실이고 신념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으니 무력하게 짝이 없는 신뢰로서의 믿음과 파워풀하게 그지없는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뒤섞는 조작을 한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어느 정도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힘을 갖고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믿음이 섞이죠. 섞이면 안 되는데 전혀 다른 두 믿음을 뒤섞어 놓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환상적인 조합이 되죠. 신뢰로서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고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 되죠.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기가 막힌 조합이 되겠지만 조심할 것은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워낙 파워풀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뢰로서의 믿음은 맥을 출 수가 없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은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 그 책의 신뢰로서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신념으로의 믿음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책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휩쓸었다고 그러죠. 800만 부 이상이 나갔다고 그래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판매 부수였다고 합니다. 신념으로서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주동합니다. 믿음을 중시하고 믿음에 몰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어디까지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 행하신다는 말을 반복을 해요. 자나깨나 그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고 또 믿어서 이삭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약속의 결과로 얻게 된 거죠. 오래오래 참아서, 그죠? 100세까지 25년을 참아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죠. 그런데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은 믿고 또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믿어서 이삭을 얻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신뢰로서의 믿음을 신념으로서의 믿음으로 왜곡시킨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으로서의 믿음에는 힘이 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매력적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이라도 믿음의 능력이 손에 잡힐 것 같고 매력적인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확신과 용기가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을 부각시키잖아요.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고 이삭을 얻는데 믿음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아주 오묘하죠. 아이러니컬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왜 믿음 없음을 부각시키는지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 오묘함을 이해해야 될 것은 믿음이 신령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내 믿음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이상한 권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승부를 걸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중시하는 믿음을 넘어서라. 그런 믿음은 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서야 신뢰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신뢰의 세계로 나아가야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얻은 아들을 통해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설 수 있었고 자기 믿음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신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항상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8절 21장 1절에서 7절 이삭의 출생과 믿음으로의 오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